마음이 평안하려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세죠. 팔에 커크신 팔에 안기 세죠. 예 팔에 영원하신 팔에. 네, 할렐루야. 네, 1점만 시간 관계상 1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은 지금 이동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전사님과 귀한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오전에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께서 자리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지난주까지 구원론에 대해서 마치고요. 오늘은 이제 7장 교회와 성도의 교회 생활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교회 생활. 그래서 여기 한번 첫 번째 화면 한번 띄우실까요? 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와 성도의 교회 생활. 예, 교회는 성도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지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제가 갑자기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요. 제가 딱 10글자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10글자가 뭐냐? 이겁니다. 만약에, 세 글자죠. 교회가 없었다면, 10글자예요. 만약에 교회가 없었다면. 야,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요. 끔찍한 거 있죠. 끔찍해요. 신앙을 우리가 교회가 없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교회가 없었다면 신앙생활을 어찌어찌 이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깊이 있는 그 신앙의 그런 맛들을 우리는 보지 못했을 것이다. 신앙에 자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보면서 왜 신약이 완성된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 구약 성도들보다 신약 성도들이 훨씬 복된 성도다 얘기하는데 조금 그 어린 마음에는요 그렇지 않은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목사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거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아니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저는 아주 뼈저리게 정말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산입니다. 왜 교회를 남겨주셨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그만큼 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란 거예요.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뭐 교회 가서 상처받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해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 교회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절대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우리의 경험상으로도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이외에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을 남겨주지 않으셨어요.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그 성경 가운데 에베소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를 여러 번 읽어보시고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무언가 생각이 있고 하실 때는 에베소서를 많이 읽어보시고 또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목사님께 문의도 하시고 그것이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그 에베소 중에서 특별히 이제 2장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뭐 오늘 뭐 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4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45번에 보니까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 보면은 첫 번째 뭐라고 해서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에클레시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건물로 얘기를 하죠. 교회 건물이 비싸다 뭐니.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는요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모임이에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들의 모임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교회 여기 모인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느냐? 교회에 등록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결심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누구의 백성이죠? 마귀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지대는 없어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과 중간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마귀의 백성이냐. 마귀의 백성으로 본래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옮겨오지 않으면 누구의 백성이에요? 마귀의 백성인 거죠.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마음에 결심만까지 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되지만 어쨌든 뭐예요? 교회를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것입니다. 모인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교회는 뭐냐? 두 번째는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라이며. 먼저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의 머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 다음에 몸이다. 여러분 몸 없는 머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반드시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없는 몸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법도가 있고 뭐 법이 있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사실은요 다수결이 있는 이 모임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모임은 다수결로 하죠. 민주적인 모임이라고 해서 그것은 뭐예요? 민주. 다시 말해서 백성이 주인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뜻을 알기 위해서 다수결로 합니다. 투표하죠. 투표하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투표를 했는데 저는 어디다 투표했을까요? 안 가르쳐 줍니다. 묻지도 마세요. 그건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한 표라도 많이 얻으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회의를 합니다. 당회가 있고 뭐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의가 많은 회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교회 이 회의가 최우선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교회 성도가 100명인데 99명이 찬성을 하고 1명이 반대하는데도 그 일이 반대가 주장하는 대로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일까요? 99명이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경우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예, 어떤 부분에 민주주의인 부분도 있지만 교회의 근본은 뭐냐 하면 민주주의가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신본주의라고 해요. 신본주의. 즉 하나님이 근본이다. 아무리 사람의 뜻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왜요? 머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머리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손과 발이 아무리 주장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느냐?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 여긴 중요한 비밀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자, 머리 없는 몸이 있을 수 없는데 몸 없는 머리는 있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몸 없는 머리 없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이것을 대입해 보면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 없는 그리스도는 가능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교회 없는 그리스도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 없는 너희가 불가능하지만 너희 없는 나도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교회 없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 예수님은 있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에베소서 아까 안 읽겠다고 했는데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23절에 보니까 22, 23절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찾으셔도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예, 에베소서 1장 22, 23절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22,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 22절은 쉽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건 알겠어요. 23절은 무슨 말이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함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 안에는 수많은 귀한 것들이 있어요. 세상을 가득하게 할 만한, 세상을 복되게 할 만한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풍성하심,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신성,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세상을 충만하게 하실 많은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이 예수님의 충만함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수많은 귀한 것들을 세상에 주시는데 어디를 통해 주세요? 교회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놀라우심과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아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고 천국이 저런 것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왜요? 교회 안에 예수님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부족하죠.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보고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해 볼 때 그렇잖아요. 어림도 안 부러지도 없거든요. 심지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교회
응? 그래,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부족함도 많이 있지. 교회가 왜 그 모양이야? 그러면 그래. 근데 교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봐 그러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봐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의 영광을 보고 싶어? 나의 충만함을 보고 싶어? 교회를 봐. 성도를 봐. 그런단 말이에요. 응?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싶어? 누구를 봐? 최 목사를 봐.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는 교회에게 그걸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온전하게 순종하고 정말 우리가 교회의 그 기본에 충실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충만함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놀라운 그런 은혜가 부어질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가 된 능력,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 그 말기에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대부분 그 사회적 하층민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별로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 별로 그렇게 뛰어난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그 여자들이 많았어요. 조선시대 여러분들 여자들이 어떤 그 취급받는지 아시죠? 그리고 제가 조선시대 때 이 조선 말기 때 그때 그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지어진 게 아니라 그런 건물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교회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나눠져 가지고 교회 건물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역자가 약간 이렇게 삐뚤어진 그런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쪽엔 남자, 이쪽은 서로를 못 봐요. 서로 못 봐요. 목사님은 양쪽을 보면서 신기하죠. 교회가 그랬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때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한다는 거를, 한 자리에 모이는 거를, 그거는 감당을 못했거든요. 왜 그렇게 봤어요? 여자들을 남자들보다 비천하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잘 됐다는 얘기 아니고 그때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 여성분들이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우리 교회도 여자분들 없으면 안 돌아가요. 그죠? 안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여자들이 비천의 여김을 받았는데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종인 신분들이 많았어요. 예? 종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상놈이라고 하는 평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쓰셨어요. 교회가 놀랍게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 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그래왔어요. 성경에서 초대교회 그때 시절 생각해보세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웃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성령께서는 그들을 쓰셨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충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부족하죠. 보잘것 없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영광인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어요.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백성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이에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들었고, 특별히 우리가 오후 성막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던 이것이 바로 교회의 현재입니다. 예,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계십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이 무조건 계세요. 계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사랑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지도 모르지만 교회 자체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담기에 부족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며 그리스도의 몸이 나라이며 이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사실은 이 교회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모든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전부 하나의 교회입니다. 네, 하나의 교회예요. 모든 우리가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뭐가 다르고 교회 이름이 다르고 하지만 편의상의 구분일 뿐 우리는 다 같이 교회예요. 네, 물론 이단은 빼고요. 이단은 빼고요. 다 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오직 하나의 교회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교회가 미국에 있는 교회건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건 한국에 있는 교회건 다 이 땅에는 하나의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의 교회밖에 없는데 이 교회들이 예수님이 주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도상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서울시가 있고 수원시가 있고 또 안양시가 있고 그래도 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린 다 같은 교회인 거예요. 다 같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 다 개개인이 그 지체가 돼요. 지체. 지체란 것은 뭐냐면 이제 각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체가 되는 것처럼 또 각 교회도 각 지체가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각 교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이 교회를 이 자리에 왜 세우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즐겁게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그 위에서 그 이후에는 우리 교회를 특별히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돼요.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사랑이 머무는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세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교회를 세운 분이 목사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긴 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예. 여러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랑이 머무는 교회 그 간판을 밖에서 봤거든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좋아요. 마음이 참 좋아요. 봤는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보도록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조금 당장 우리가 다 성취할 수는 없겠지만 왜 그럴까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사랑이 머무는 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우리를 이곳에 오게 했을까? 이유가 뭘까? 작은 것으로부터 있잖아요. 그것을 당장 그것을 통해서 뭔가 큰 것을 이루시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냥 우리가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교회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너무 그 가슴이 벅차요. 이 교회 얘기를 할 때마다. 그래서 교회는 행복해야 되고요. 교회는 하나님을 보시기에 기쁜 것이어야 되고, 교회는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교회 나왔으면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지체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땅이 그 제일 남쪽이 어딘 줄 아세요? 대한민국 땅의 제일 남쪽? 제주도 있고 그 밑에 마라도라고 있잖아요. 그럼 제일 북쪽이 어딘 줄 아세요? 파주? 더 북쪽이 있어요. 어딜까요? 저 함경북도 온성이라는 곳이에요. 온성. 다시 말해서 이 대한민국 땅은요 제주도서부터 함경북도 끝까지예요. 그러니까 북한 땅이 본래가 우리나라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우리나라인데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하고는 얘기가 많이 다르죠. 네. 생각이 많이 달라요.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북한도 사실은 대한민국에 속해 있고 북한 백성도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수복하기 위해서 평화 통일을 이루려고 애를 많이 쓰죠. 예.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땅이고 대한민국 백성이면서 대한민국과 반대되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못되게 하려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속상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 나가야 되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그 일원된 구성원으로서 마땅하게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 예. 그리고 교회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는 것.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교회 어떤 사람은 나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니요. 제가 보기에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교회가 내게 정말 귀중한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렇다면 내가 이 귀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내 신앙에 이 교회가 정말 귀한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선물 교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으로만 본다면 교회 안에 감히 들어올 수 없는 저희들이오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일로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일원으로서의 자격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사랑이 머무는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신 줄로 압니다. 저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애쓰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충만히 드러나시도록 사랑이 머무는 교회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찬양하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드릴 테니까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는 큰 교회와 저희처럼 작은 교회, 자립교회와 미자립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깨달아야 되겠죠. 백성들의 모임, 백성이 모이느냐, 백성이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머리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결국 그런 교회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성령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오전 말씀과 비교하자면 우리 마음속에 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돌을 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 교회 직분에 차이가 나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이 돌을 던지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뚝 서 있느냐.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우리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돌이 다 사라지고 뿌리가 깊숙이 내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속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알량은